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듣지 못할 뿐, 보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할 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 순서가 아닙니까?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오래된 거지만 독일 슈피겔지, 이 주간지, 유명한 주간지에서 행복은 달러 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달러는 돈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국가별 국민 행복 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합쳐보니 54개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죠. 1등이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1등, 방글라데시. 1등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여러분, TV로 가끔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힘들게 사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사이로, 그리고 먹지 못한 아이들 사이사이로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파리가 그렇게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홍수가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가 3위, 역시 힘들게 사는 나라죠. 5위 정도 인도인데, 인도는 몇 지역 빼놓고는 참 힘들게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몇 등일까요? 행복지수가 45등입니다. 45등. 바로 위에 일본 44등.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알프스 몇 등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41위입니다. 41위. 예술의 나라 프랑스 37위.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선진국을 제치고 23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행복지수는 더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죠. 헬조선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이 조사는 헬조선 이전 조사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이 성죽순이 아닌 것처럼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과 명예, 권력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말이죠.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생길까요?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이. 제가 갈증이 나네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쌓고 경쟁적으로 해서 이겼는데 그 사이에 잃어버리고 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건 영적인 빈곤 상태를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150편의 시편 중에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이 왜 쓰여졌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동기와 목적을 잘 알 수 있게끔 쓰여진 것이죠. 이 시편의 전체 방향을 지시해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는 이제 시편 전체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150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채우면 될까요? 인기로 채우면 될까요? 지식으로 채우면 될까요? 시편 기자는 강하게 나인, 아니다, 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이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도대체 뭘까요? 이 복. 이 복은요, 구약 성경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요, 대체로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얻은 복.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면 다 얻은 복은 뭡니까? 이게 구약성경에 415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복이죠.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해서요? 뛰어나서요? 아니요. 조건 없이 다 그런 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복을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은 구약 성경에 415번 나온 거에 비해서 조금 나서 있으니 44번, 44번만 등장했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복은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향하여 제대로 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냥 모두가 받는,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다 받는 그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아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 속에 제대로 따라갈 때 생기는 복,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 이걸 대비시키면서 너는 어떤 길을 걷겠냐 질문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대조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가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은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정도가 센 게 누굴까요?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그들은 따르지 않거나 서지 않거나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들은 따르거나 그들은 거기에 서 있거나 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죠,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못됐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자기를 위한 꾀를 떠올리는데 못된 생각을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써먹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 못된 생각을 써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자기도 거기에 길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오는 건 문득 하고 깜짝 놀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는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습관이 되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엔 생각만 했다면 이젠 행동에 옮길 뿐 아니라 이젠 습관이 되어버려서 죄책감도 생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든 말든 들키든 말든 상관 안 해! 라고 아주 세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인과 죄인의 총합인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겨요. 예전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 2명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또 늘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삶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 그 잡힌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장난이었어요. 장난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자로 온갖 협박과 욕설을 가하고 부모님이 없을 때 집을 찾아가서 친구의 목에 줄을 매달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고, 그리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코에다 물을 집어넣고 목검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던 그게 장난이냐고 말이죠. 얼마나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었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몰아붙이는 이것이 장난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가끔 꾀를 부리고 그 길에 들어서서 죄책감을 느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든 말든 알든 말든 있든 말든 이렇게 되는 순간 정말 오만한 자가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악인은 자기의 꾀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머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그 길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마음대로 가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인과 죄인의 끝판왕은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머리와 힘을 의지하는 태도, 이를 향해서 이것을 악인의 길이다. 이 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는 죄나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고 이런 윤리적인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는 죄를 뜻합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최고입니다. 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 따라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얘기 들었더니 그 사람들 중에도 일생에 딱 한 번 성공해놓고 다시 그 성공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팔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성공한 그것을 계속 성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성공한 것을 울고먹고 또 울고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강사가 된 이유는 다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얻는 이것이 물질이, 재물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위력으로는 이 세상을 다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돈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저를 아주 뚫어지게 잘 아시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단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사랑하면 여기 안 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소중한 거다. 내가 준 것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은 나만 하고 하나님만 하고 물질은 소중하게 다루고 좋아해줘도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 좋아하는 이 물질이 사실 가진 위력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매력이 돈을 향해 있던 이 매력을 옮겨와서 말씀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행복과 더 큰 의미를 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즐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말씀은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덕도 안 되고 이득도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이 주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읽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소가 위가 4개 맞나요? 네,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소가 위가 4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풀을 계속 씹어가지고 넘긴 다음에 첫 번째 위에다 딱 넣는데요. 그리고는 이거를 당장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습니다. 침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위에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씻고 세 번째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씻고 네 번째 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요 또 꼬집어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꼬집어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꺼내서 생각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말하지 마시고 손만 들어주십시오. 세상에 김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회 기도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뭐한 채? 잊은 채. 잊었으니까 뭐도 못했어요?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는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신앙적 목표를 세워야지. 또 가네. 벌써 수요일이네. 그랬다 다음날 내가 신앙적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하고 또 금요일 가고 신앙적 목표 세워야 되는데 토요일 가고 이렇게 계속 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왔는데 신앙 목표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 순서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고 묵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자로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냇가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즉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모든 나무들이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일부러 만들어낸 인공적 수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이고 우리가 그 식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다가 옮겨 심는 것입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잘 자라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열매를 잘 맺도록 직접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을 그 인생을 그렇게 거기다 심어놓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인공적인 수로 그 시냇가, 하나님이 만드신 시냇가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냇가에 있느냐. 우리 보기에 좋고 울창한 시냇가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눈에는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냇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뭄이 들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말라 보여도 좀 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수로에 그 시냇가에 머무른 자가 복된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따라서 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로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냇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분한 물로 인해서, 수분으로 인해서 정말 싱싱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